아,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부제로서 여호수아의 고별사라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민족은 사실 참 많은 고난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역경의 길이 바로 이렇게 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신앙인들과 그리고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좀 지금의 이라크 지방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그런 시대 우르와 갈대라는 지방에서 이제 좀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데라라는 사람인데 우상장사입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아마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런 우르와 갈대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하다가 아버지와 함께 이 하란 땅으로 이렇게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아브라함이 75세인데 아버지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 애비 친척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한 것이 바로 오늘날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기서 정착하고 그의 후손들이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이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해준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축복을 해 주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정실해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자식이 없었어. 내 몸에 날짜가 없어서 집에 데리고 있는 이 종의 자식을 후사로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내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번창할 것이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그것이 이제 독자 이삭입니다. 그 이삭이 몇 살에? 100살에 났습니다. 100살에. 그래서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자,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 그 백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처럼. 그러면 이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세는 그럼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뭐냐면 어디 가냐면 애굽에 가서 고역살이를 하게 됩니다. 400년간 이렇게 고역살이를 이제 하는데 이런 곳에서 바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연으로 해방시키는 그런 하나의 지도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종의 굴레를 벗지 못해서 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 모세는 그들의 주권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그러니까 시내산을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런 하나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위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하위법이 얼마나 되냐? 613개입니다. 뭐는 365개는 하지 말아라 하는,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는 하라, 뭐 주의를 지켜라, 뭐 이런 하나의 법이에요. 이렇게 주권 가진 그런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세속적인 백성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결한 민족, 그런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이런 하나의 계명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렇게 언약을 이행하시면서 인애를 베푸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이제 뭐냐면 이 민족이 그런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규례들입니다. 그 규례의 말씀들에 2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한 할진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그건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세속적인 그런 어떤 다른 민족과 달리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고 그리고 이 민족의 어떤 주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주권을 세워주시고, 그래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바로 노예의 땅이죠. 이 노예 땅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살 수 있는 주권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적과 꺼려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 바로 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백성을 낳았고, 그리고 모세는 이 주권을 세워주었으며, 그러면 여호수아는 바로 이 땅을 정복해서 이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받은 땅으로서 살다가 결국 그 후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칠족들이 와서 거기에 자기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노예에서 모세가 해방시켜 주었지만 이 나라에 들어와서 가나안 칠족과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빼앗기 위해서는 비령코 여기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장군이 되어서 이 가나안 칠족을 멸하는 그러한 역사를 한 분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자식을 뭐냐면 이제 지파로 형성돼서 이렇게 땅을 차지한 하나의 결과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 험난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여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미 그건 모세 로정에서 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제는 오늘은 시간은 모세 로정이 아니고 여호수아 장군의 로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 성서에 나타나는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영도를 받아 이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로 들어와서 르비딤에서 샘물을 마시고 여기에 어떻게 직면하느냐? 바로 아멜렉족과 직면하게 됩니다. 아멜렉족들이 이제 가는 길을 막아서
예,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여기에 좀 모세가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부하인 여호수 장군이 이 아말렉과 싸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이한 것은 모세가 저 산 등성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은 여호수 장군이 이겨요. 근데 손을 내리면 또 아말렉 쪽에 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홀로 오랫동안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좀 그 미리암 선지자 그리고 아론 이 두 분이 모세의 발을 다 이렇게 붙들어 맨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수 장군이 아말렉을 멸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때부터 여호수 장군이 바로 이 성서에 등장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많은 고비를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이 얼마 과정이면 한 21개월 노정입니다. 21개월. 21개월에 거쳐서 거의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아까 말씀드렸지 거기에 가나안 7족이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과 싸워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병을 보냅니다. 천병을. 이 천병을 보내는 건 이 천병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위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니까 12지파에 한 분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이 바로 여기에 이제 그 천병으로 정탐하러 간다는 거예요.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이게 정탐을 해서 이제 좀 돌아오는데 이번 가나안 땅이 그야말로 물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뭐 포도도 많고 그야말로 풍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7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에 따라서 광야로 나와 보니까 풀 한 폭이 없는 모래벌판이고 그런 곳에서 지금 21개를 돌아서 이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 이 가나안 땅에 보니까 이렇게 물산이 풍부한 그 지역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그들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리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짠 자들이며 그리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이런 안악 자손 이런 거인들이 있고 그야말로 성은 견고하고 우리가 여기에 넘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니까 그들을 비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아다시피 그야말로 애굽에서 그럼 좀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몽둥이나 들고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오늘 이 거대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우리는 감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때 여기에 탐정가꾼으로 누가 왔냐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에브라임은 어떤 지파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 야곱이 11번째 아들 꿈을 잘 꾸는 그런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서를 볼 때는 그 아벨령이 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가 이제 그 손자들을 축복해 줄 때도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 줍니다. 자,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해 줍니다. 에브라임의 후손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그 두 사람은 이제 어디 믿음이 좋아서 그야말로
이대로 그들이 경고하고 그리고 신장이 장대하지만은 그들은 이미 지도가 떠났고 우리는 어디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10사람은 전부 다 불신이 보고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은 바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 그때 이제 뭐냐면 여기 민수기 14장 9절에 바로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이 10사람의 보고의 말을 듣고 분노해서 그야말로 좀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경멸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죠 않아요?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광야에 길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그 길을 인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그런 하나의 이적과 기사를 본다면 무슨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뭐 안악자손이 키가 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없었단 말이야.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10사람은 불신이 보고를 했지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것을 넘을 수 있다고. 그런데도 결국에 유대 민족이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사로잡겠다고 말하며 너희의 유아들을 내가 인도하여 드리냐. 내가 너희 유아들을 데리고 너희가 싫어하는 땅 가나안 땅을 보겠지만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엎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유아들은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될 때까지 40년 동안 바로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하나님이 노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이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결국 여호수아의 영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정탐 40일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은 40년 그런 하나의 광야를 걷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야말로 그 광야론이 정말로 어렵지요. 우리는 왜 유대 민족이 불신했냐 하지만 우리가 만약 입장을 바꾸면 우리도 불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물도 없고 그냥 사막 모래 폭풍에 불고 그다음 불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곳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왜? 우리가 저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는 그래도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생선도 먹었는데 여기는 준다는 게 기껏해야 만나 메추라밖에 없으니까 지겹지 않아요. 자, 이런 불평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가운데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으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종살이를 유대 민족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거기 섞여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그런 영도를 받아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 그때 탈출할 때 그 같이 있었던 다른 종족들도 섞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더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여호와를 믿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을 거니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불평불해.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좀 넘어야 될 하나의 고개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아까 말했잖아요. 물산이 풍부하여 그냥 뭐 오이도 있고 생선도 있고 수박도 있고 그래 거기 가서 먹으면 될 건데 그걸 참지 못해서 그 광야 생활에 불평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에 더구나 이방 민족이 있어서 더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또. 자, 그러니 이제 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달라고 아우성 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는 너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로 이 뭐는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콸콸 내려요. 근데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바로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이 짐승이 마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두 번 칠 것이라 한 번 쳐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런데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는 그 유대 민족을 보고 혈기를 참지 못한 모세는 그냥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 번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 한 번 쳐야 되는데 두 번 쳤다 이게 말이야. 그 말이.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이 모세가 영도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못한다 이게.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너희 회중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모세야 이제 반석을 두 번 친 것이 그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뭐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그건 모세로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하나님이 뜻한 바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민족에 먹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데 두 번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너희 후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실제로 들어가지 못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누보산에서 쓸쓸하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일생을 마칩니다. 참 이런 것 보면 하나님 섭리가 참 어렵지요. 예, 참 어떻든 간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사람이 누구냐? 참 모세의 종, 그리고 모세의 그 부하인 충실한 여호수아 장군. 이 여호수아 장군을 하나님이 뭐냐면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이루시되 눈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그런 족속이고 그의 아버지가 눈입니다. 눈.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합니다.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상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이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모세 대신 이 여호수아를 그러면 이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의 사명을 모세에게서 이스라엘 여호수아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하나의 그 말씀은 모세에게도 내려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너는 강하라. 그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하면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저러나 우러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강한 그런 하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것처럼 이제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엘르아살 제사장이 지금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에요. 지도자로 자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고 그다음 이제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러면 그 민중들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웠지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장군을 따라야 되는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 이 좀 어려운 광야로중을 거치면서 이미 1세들은 다 죽었잖아요. 2세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있는 거예요. 2세들이 바르게 자랐어요. 바르게. 아주 좀 모세가 그 2세들을 잘 교육을 시킨 것 같아요. 광야로중이지만. 그래서 뭐 하는 말이, 자, 여기에 여호수아 1장 16절의 얘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래. 참 이사들이 바르게 자랐죠. 당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서 당신이 명령에 우리를 따를 것이요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겠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는 자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야말로 여호수아 장군은 큰 힘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겁니다. 진격. 여기까지 모세가 같이 왔습니다. 모세. 여기까지 같이 모세가 옵니다. 근데 이 요르단강이 여러분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서 이제 쭉 흘러내리는 강이 바로 요르단강입니다. 요단강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사해입니다. 자, 이 요르단강을 건너야 돼요. 건너가면 첫 관문이 뭐냐?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이렇게 좀 튼튼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병들이 탐정꾼들이 여기 가서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성도 경고하고 그리고 안악장수 같은 키가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모세 때 12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장관이 다시 이 여리고성을 넘기기 위해서는 천병을 보낸 거예요. 천병을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을 보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자,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라합이란. 그러니까 이 성 안에서 기생하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이 두 천병을 보호해줘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습니다. 야, 이 여리고성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천병이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걸 잡아라. 쉽게 말하면 간첩하지, 간첩. 얘 간첩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성문까지 왔는데 이제 성문이 수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옥상에다 누가 사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사는데 기생한테 이제 갔습니다. 여기에 그 이제 간첩들이 없었느냐? 왔다 갔습니다. 지금 바로 성문 밖으로 지금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어떻게 성문 밖에 잡으러 이제 쫓아나간 사이에 그러면 그들을 이렇게 줄을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풀려나는데 이때 이 라합과 약속이 뭐냐? 너희들이 좀 강해서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리라 나는 믿는다. 너희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이 기생이라는 여인이 자,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뭐야? 너희들이 이 도성을 점령할 때 우리와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그 약속은 뭐예요? 붉은 줄을 여기에 매어달라. 그러면 우리 군대가 들어올 때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이 천병들이 이제는 풀려나서 그러면 와서 여호수아 장군에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22장 24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 간담히 선을 하나이다. 그야말로 좀 이스라엘 민족이 아멜렉도 싸우고 또 그 암몬족도 싸우고 이렇게 많은 족속과 싸우면서 승리해서 거둬온 이 여리고성까지 왔는데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이제 대군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얘 다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을 듣고 와서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과정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말씀드렸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요르단강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럼 이 요르단을 바로 건너면 지금도
이 요르단강, 요단강이라도 하고 요르단강이라도 합니다. 근데 요단강이라는 말은 성세 없고 요르단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 요르단강 이쪽을 동쪽이라 그러고 이쪽을 서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면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고, 그다음 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 요르단강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가 첫 관문이에요. 그 관문을 넘어서야 그다음 아이성도 있고 그다음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침략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자,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기간이 있습니다. 3일 기간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앞세운 것이 뭐냐? 항상 그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은 좀 시내산에서 주신 그런 석판을 바로 이 법궤에다 안치해서, 그래서 그걸 모시고 가거든요. 그걸 앞장세웁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는 석판 2개는 예수님과 성신을 장차 오실 것을 뭐냐면 예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서 이제는 어디냐? 바로 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 여리고 앞에 길가라는 그런 하나의 진지가 있어요. 그 길가까지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 애굽을 탈출할 때도 유월절이라 해서 1월 14일 날 이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을 탈출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이제 여기서 보내고 길가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여리고로 진격하는 겁니다. 자, 여리고를 진격하는데 여기에 그냥 갈 수 없죠. 여기 견고한 성이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 7명을 세우고, 그 다음 아까 말씀은 법궤를 세우고, 그 다음 사면병사가 따르고, 그 뒤에 이스라엘 전군이 따라가는 이런 대단한 하나의 그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일 동안 이 좀 여리고성 앞에 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냐? 진격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씩만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요. 6일 동안에 6번 돌고 7일째는 7번 돌아요. 7번 이렇게 7일째 7번을 돌고 마지막 나팔을 봅니다. 외치라 그랬습니다. 나팔을 불어라. 여호와께서는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나팔을 바바바 불죠. 자, 이렇게 불자 어떻게냐?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참 이렇게 참 나팔만 불면서 무너지면 참 좋긴 좋겠는데, 아무튼 이건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이렇게 무너져서 파죽지세로 이 성을 함락하죠. 함락해서 여기서 그 여호수아 장군은 바로 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30일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을 다 죽이고 멸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성과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요르단 동안이죠. 이건 서안이고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강 이 동안에 보니까 여기에 좀 암몬족이 있고 그렇죠. 이런 암몬족을 다 멸하면서 여기 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을. 여기는 뭐 평야지대고 목축지대로서 양을 키우기 참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있을 때까지 이건 다 점령합니다. 모세. 요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모세는 누부산에서 죽습니다. 그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두 번째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려서 그 다음 세 번째가 기브온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31왕을 다 무너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십년이란 것은 재차 이제 그 강조하는 그런 그 말씀인데 어떤 말이냐? 세마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러시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 아들, 딸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서나 항상 묵상하며 손에 그런 기호를 삼고 그리고 이 누간의 표를 삼아서 세마 이스라엘을 항상 외우면서 살래게 해요. 그 어디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가 세마 이스라엘 걸어놓고 그렇게 달아요. 그러니까 그 세마 이스라엘 뭐냐? 여호와는 한 분이시 너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이거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세 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왜 이렇게 호소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바로 가나안 7족이 살았다 그러죠. 가나안 7족들은 풍성한 물산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오이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그다음에 생선도 있고 그러면서 그들은 농경 문화를 이루어서 십장가 가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걸어온 그 과정을 보면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영도를 받아가지고 그 풀한풀이 없는 광야를 거쳐온 그들이 참 지치고 힘든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의 문화를 보면 거기에 동화될 수 있어요. 동화돼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그 문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복 문화, 한복 있잖아요. 요새 한복 입은 사람 보려면 아마 예식장이나 가면 볼 수 있지 한복 입은 사람 볼 수 없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 다 외래 문화에 다 그것이 흡수되어 있어. 한복 입으면 불편하고 또 입기도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편한 양복을 입는 거예요 다. 이렇게 문화가 완전히 점령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좀 농사를 지으면서 그러면 십장가 가고 거기에 풍부한 물산을 거두면서 풍요롭게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헤매던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는 우선 먹고먹는 포도청이라 그냥 즐기는 것이 좋을 거니까 그 문화에 동요될 수 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세속적인 그런 민족과 달리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 성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신정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온 이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속적인 문화에 합류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바로 이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 물산이 풍부한 그 가나안 7족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으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께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여기 하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뭘 이걸 행하라 이거예요. 여호와는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이거예요. 세마 이스라엘 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세마 이스라엘 행하면은 어디냐?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어디야? 신명기를 통해서 세 번이나 해요. 신명기를 통해서 세 번씩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칩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단호하게 너희는 들어가지 못해. 한 발자국이라도 들여놓게 해주십시오. 오매물방 좀 가고 싶었던 그 땅.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호화찬란한 궁궐 생활을 다 정리하고 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 노예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사는 것이 궁궐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기뻐했다 겁니다. 그만큼 어머니 요아베가 모세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오늘 왕자로 자랐기 때문에 왕자 교육을 받았고 그다음 어머니로부터의 신앙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년을 일기로 해 살았거든요. 40년은 광야의 바로궁에서 그리고 좀 왕자의 교육과 어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로 자랐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 나가서 그야말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 이렇게 하늘은 준비한 모세였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떤 백성들이 사냐? 거룩한 백성, 성별된 그런 백성이 살아야 될 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물산이 풍부한 그 이스라엘 7족이 살고 있는 문화의 동로 되지 말고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악한 하나님. 그 가나안 7족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들이 비어있는 땅에 와서 살아서 그렇게 문화를 이루고 사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존재는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다 진멸하라. 자, 그들과 화해도 하지 말고 그들의 뭐 우리가 휴머니즘이라 그러죠. 그 감정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정에 끌려서 그리고 그들이 그 불쌍함 이런 것들이 느끼게 되면 진멸할 수 없잖아요. 하여튼 생명이란 생명은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문화에 동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로 그 문화를 이제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서 즉 세마 이스라엘을 이룩하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강요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격하는데 신명기 7장 2절 또 이 좀 그 모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거야. 화해하지 말라 이거야. 야, 적당히 우리가 내 성을 내줄 테니까 우리 항복할 테니까 또 내가 너희들이 종이 될 테니까 뭐 이렇게 이제 뭐 화해를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기본성에 희족 속기 몰래 찾아와 가지고 뭐 여호수아 장군을 만나고 거기에 집사들을 만나서 우리가 당신들이 그야말로 이 나라를 점령할 것을 안다. 우리는 당신들이 종이 되더라도 당신들을 환영한다. 이게 실제 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부려먹었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는 화해하지 말아라. 진멸하라 그래.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휴머니즘에 사로잡혀서 그들을 불쌍히 생각하지 말라. 진멸해야 돼. 진멸해야 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이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칠족과의 혼인도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화해하지 말 것이요 오직 방법은 진멸하는 방법이겠다. 진멸. 무자비한 하나님. 자, 이렇게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렇게 강력히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보면 2장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이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한 이후에 그들은 신정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국가를 세우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의 그런 휴머즘에 의해서 불쌍히 생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고 말이야.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막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어서 여호수도 죽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뭐냐면 그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하신 말씀이 사사기를 통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들이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생각하고 그도 그와 화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뭐냐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그 생명은 다 진멸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는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이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이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아까 이거 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더니 여기에 어디냐,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넘고 그다음 아이성을 지나서 그다음 이제 성이 또 하나 있는데 그 휘족속들과 어디냐, 뭐는 화친을 맺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은 풍부한 물산이 나는 농업을 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들과 그래 화친을 맺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힘으로 주신 이 민족의 성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 호흡하는 자는 하나도 살리면서 다 죽여라. 그러니까 개, 돼지 이거 말 것도 없이 다 죽여라. 그 이유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들이 문화에 동화될까 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런데 깨끗한 백성으로서 뭐냐면 선민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아사 장군도 이제 나이가 얼마 되냐? 바로 84세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침범할 때가 여호사 장군이 84살입니다. 84살. 이제 뭐냐면 좀 나이가 들었죠. 광야에서 그야말로 좀 40년을 헤매다가 이제 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11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서 26년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살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땅을 정복하다가 땅이 정복 안 된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브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다 지파입니다. 요 하얀 군대가 유다 지파 12지파로 나눴거든요.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 이 지중해 연안에 브레셋 족이 있습니다. 이 브레셋 족이 언제까지 가느냐? 바로 이 다윗 왕 때까지 이어집니다. 아주 강력한 철기를, 이때는 청동기 문화 시대인데 철기 문화를 쓴 것이 바로 브레셋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죠. 자, 이런 것을 점령하지 못했고, 그 다음 에브라임의 산지, 요 에브라임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 못합니다. 오늘도 예루살렘 그대로인데, 그 예루살렘 산지가 뭐냐면 이 천연 요새라. 그러니까 그걸 함락을 못 시켰어요. 이 예루살렘을 언제 함락시키냐? 다윗 왕이 왕으로 들어섰을 때 함락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 4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장군이 들어가서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벌하는데, 뭐냐면 이 베냐민이 저기 점령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을 얼마 만에? 400년 만에 점령합니다. 400. 그만큼 난공불락이에요, 지역. 그 다음 또 어디냐? 여기에 이제 므낫세와 지역은 묵깃도,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군데죠. 네 군데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야? 바로 가나안 칠족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칠족들이 자기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문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호흡하는 생명은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는데 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히족하고는 화친을 맺었어요. 자, 이름으로 인해서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신정 국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전 국토와 백성과 주권을 가진 나라를 세우려던 그 사실이 뭐냐면 차질이 됩니다. 얼마 후에 4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때 통일왕국 시대가 되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곡절과 사인이 있어요. 그런 하나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 장군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가나안 칠족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 가나안 칠족에는 이런 신이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그런 풍요의 신, 그리고 비의 신, 음란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비가 많이 와야 농사 잘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로우니까 어디냐? 결국 사람이 음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이요 비유의 신이요 그리고 음란의 신입니다. 그 다음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그 다음 암몬 사람의 그러한 밀곰. 이 밀곰은 뭐냐?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인신공양.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 거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 밀곰한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호흡하는 생명은 다 죽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러면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러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이 되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의 그러한 하나의 우상이라든가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러면 절대로 그들의 문화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외쳤던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여호수아 장군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런 문화 속에 동화될 수 있다. 그것을 배격하기 위해서 호흡하는 것은 어떤 거든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제 다 정벌이 끝났어요. 아까 물론 네 군데는 정벌을 못했지만 다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110세로 일기로 죽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84세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26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서 정벌을 하고 치리를 하다가 죽었는데 죽은 이제 그 죽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성서의 구절을 보면서 이 모세는 강력하게 뭐냐면 이제 그 신명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세마 이스라엘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 장군은 이렇게 장군으로서의 뭐냐면 이 땅을 점령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이 신앙적으로 너무 나약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못마땅하거든. 너의 주위에 있는 신을 섬기라. 택하라 이거예요. 택하라. 모세는 세마 이스라엘.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섬기라.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수아 장군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못마땅하거든. 너 주위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을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여호수아 장군이 그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라. 너희들은 뭐냐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 그걸 택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것이 오늘 그 주제의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장군이 고별 인사입니다. 고별. 자, 모세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모세는 고별 인사가 뭡니까? 세마 이스라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뭐냐면 섬기라. 그것을 너희 자식에게 가르치고 안전하 선하 항상 그것을 묵상하고 그걸 팔에다 사서 기호로 삼고 누가 내부서 표로 삼고 어디에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세마 이스라엘 걸어놓으라.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뭐냐? 좀 군대 장관으로서는 용감했지만은 신앙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것 모든 게 중요하냐면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식들이 내 뜻대로 뭐냐면 후세만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된다는 건 뭐야? 장사를 잘하고 부모가 명예를 얻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후손들이 얼마나 바르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후손 만대에 이어나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 교육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회초리를 아끼면은 그 자식이 부모를 대항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오늘까지 이어진 내용을 보면 좀 교육률이 높은 것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의 바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어디야? 여기서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여호수아 장군에게 맹세를 해요. 그런데 자식들을 교육 못 시켰다. 자식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됩니다. 다음 장에 얘기되지만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한 명도 없었다 그래요. 한 명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식 교육을 못 시켰다 그래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통일가의 2세, 3세들이 바르게 자랐더라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의 36가정, 72가정, 114가정, 430가정, 저는 37가정이고 18가정, 6000가정, 6500가정, 3만가정, 쭉 36만 가정이 있잖아요. 이들이 낳은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 가지고 국가복귀, 세계복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 교육 못 시켜서 다 떠나버렸어. 다 떠나버렸어.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은 모세에 의해서 이 광야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교육을 잘 받아서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동화되지 않고 굳굳하게 쇠마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 교육이 잘못됨으로 알마 완전히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신정왕국을 세우지 못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입장에 서게. 그래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400년이 지나서 비로소 신정국가가 세워지죠. 4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모세가 말했던 그런 하나의 신정국가를 세우지 못하고 400년이 지나서 위협과 곡절 속에서 세워지게 된다. 이런 걸 봤을 때 이것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 시킬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혼자 신앙 잘 해가지고 되질 일이 아닙니다. 3대 안건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3대 안건은 우리 참부모님만이 3대 안건이에요. 우리는 종족 메시아 아닙니까? 우리 자신이 나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손자까지 그렇게 그 신앙교육에 대해서 왕권이 형성돼야 돼. 왕권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 만세대로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영진 이도왕님이 하시는 거 보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얼마나 자식들을 잘 교육시키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일어나라 해서 늦게 일어나면 밥 안 줍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의 책임 부담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테네시 전쟁을 세울 때도 왕자들 아닙니까? 삽 들고 괭이 들고 가서 호미 들고 직접 땅을 파면서 자기 살 집은 자기가 지어야 자기가 지어. 부모가 안 태워집니다. 근데 어느 식구님이 하도 좀 어렵게 사는 걸 보아서 그 몰래 아마 용돈을 주셨던 거예요. 이당님이 그거 하실 거 혼내죠. 응? 당신이 내 자식을 책임질 수 있냐고. 아주 혹독하게 키웁니다. 왜 그러냐면 참 아버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안고 있잖아요. 참 아버님 바빠서 세계 순례를 하면서 미국에 사시고 자기들과 살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됐어요. 그 자유분방한 미국 땅에서 성장하면서 그야말로 좀 자녀들이 자유의지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도 없잖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걸 경험한 이도왕님께서는 저는 자기가 왜 머리를 깎았느냐 나 좀 감동이 되더라고. 하버드에 다니고 이도왕님이 좀 어떻게 보면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많이 따라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따르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려니까 자기가 머리를 깎았어. 내 스님이다. 나는 속세를 떠났다. 여자들이 얼마나 유혹이 많을 겁니까? 더구나 자유분방한 미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깎아보니까 영성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 없이 해봐도 이제 좀 이렇게 머리 깎은 머리니까. 그러니까 줄기가 그렇게 머리를 깎으시죠.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승복도 입고 또 스님들하고 그런 하나의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좀 이제 세계 순회 일정을 마쳤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우리에게 과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물론 이런 뜻길을 걸어와서 우리 신앙을 지켰습니다만은 우리 아들과 손자와 만세대로 이런 신앙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가나안 칠족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입니다. 오늘 통일가에 직면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부모들이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에 오늘 이 통일가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것이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동사했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정도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같이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이 주위에 있는 백성의 아까 말했죠? 이제 몰락이라든가 어느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시겠다. 이런 신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진도를 하시게 했더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뭐냐면 여호수아 장군이 죽은 이후 그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도 죽고 그 세대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렇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참으로 좀 비참한 역사가 있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하나의 분밀된 삶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좀 주권을 주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주권을 주었는데 결국에 뭐냐면 그들이 종이 되어서 그들 앞에 지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 장군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한 명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은 좀 이스라엘 민족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내용이다 하는 하나의 좀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